오늘 로마서 9장 6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진짜고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힘주어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성령님의 사역과 중보하심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중보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의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유대인 신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됐느냐? 만약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하셨다면 하나님은 찢겨진 양처럼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뜻은 약속을 어길 때는 그렇게 되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것이냐, 그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신자들의 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한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째로 9장 6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은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닌 약속의 근거에서 자녀 삼으신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14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녀를 삼으신다는 것이고 19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씨를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약을 먼저 파기한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서만 믿고 율법을 믿고 제멋대로 행한 저들은 수도 없이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참고 용서하셔서 저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약속으로 자녀 삼으신다는 겁니다. 율법이나 혈통으로 자녀 삼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자녀 삼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철폐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진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약서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서를 잘 읽어보면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예를 들은 것이 7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 자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손이라는 말은 원어 그리스어에서 스퍼마인데 이 말은 영어의 스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고 다른 하나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씨라고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왜 같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하나는 이삭은 왜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왜 자녀가 아닙니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라가 너무 늙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사라와 합의하에 이스마엘과 관계를 가져서 하갈과 관계를 가져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기다렸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뜻대로 낳은 이스마엘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이삭만이 진짜 씨로 여겨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오실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혈통의 이스라엘 자손이 진짜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예가 10절 11절인데요. 리브가의 예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라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낳은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 이삭 한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8절 9절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대인 신자는 반박을 했을 겁니다. 이삭은 부인 사라의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여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바울은 또 다른 증거를 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냐? 한번 리브가를 봐라. 리브가가 한꺼번에 둘을 낳았는데 쌍둥이 중에서 야곱은 약속의 자녀가 되고 에서는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울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어서 또 설명합니다. 11절에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세기 25장 23절을 인용하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유는 말라기 1장 2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들에게 하나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이다. 말이 됩니까? 논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자비하심으로 자녀를 삼으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 신자는 불공평하다라고 불평을 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4절에서 되묻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는 증거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원리를 정리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의지란 말은 원하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노력이라는 말은 달린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원하고 죽도록 달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구원받는 거지 사람이 원한다고 죽도록 달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뜬금없이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합니다. 말이 잘 연결이 안 돼요.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려고 바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불쌍히 여기는 것과 무슨 뜻인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놓고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두 사람에게 10,000불을 빌려줬다고 합시다. 각각. 근데 한 사람은 빨리 갚으라고 하자. 빨리 갚아라. 언제 갚을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한 사람은 고개를 빳빳 세우고 삿대질하면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누가 떼먹는데? 라고 소리를 친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 흘리면서 갚지 못한 사정을 말하고 조금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누구를 불쌍히 여겨서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당연히 누굽니까? 겸손히 고개 숙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바로는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고개를 빳빳 세우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대적을 했어요. 이러한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사람은 완악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17절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바로 바로를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 어디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굴지 않은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냥 놔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일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지, 멀쩡한 사람을 택해서 완악하게 만들고 멀쩡한 사람을 택해서 긍휼히 여겨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씨를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다시 유대인 신자가 반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면 왜 우리를 책망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완악하게 할 사람 완악하게 하고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긴다면 어째서 우리를 책망하느냐? 그게 무슨 우리 잘못이냐? 이 질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미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어찌하여 우리를 책망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거나 억울하다고 따진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진흙덩어리처럼 우리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이면 거부하고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부하고 응답이 되면 아멘 할렐루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오멘 하는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은 원어로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 TV 아시죠? 그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드신 분에게 만들어진 것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덩어리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흙덩어리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진흙덩어리가 웬만큼 만들어지니까 대들면서 이게 뭐냐? 잘 좀 만들지. 똑바로 안 만들래 하고 대든다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놈의 진흙덩어리 다시 한번 구겨서 뼈치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진흙덩어리가 어떻게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대듭니까? 진흙덩어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잘 만들 권리도 있고 못생기게 만들 권리도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토기장이고 우리가 진흙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토기장이의 비유가 21절에 이어집니다. 토기장이가 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느냐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한 덩어리를 뚝 떼서 왕궁에 들어갈 장식이 달린 멋진 그릇을 만들고 한 덩어리 뚝 떼서 투박하게 생긴 그릇이나 아니면 요강을 만든다고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죠. 요강을 만들든 도자기를 만들든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면 진흙덩어리가
자기들이 토기장이인 것처럼 착각하고 토기장이를 진흙 취급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하려는 말을 쉽게 풀으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너희들이 건방지게 왜 도전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이냐? 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흙덩어리처럼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느냐? 왜 메시아를 보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새로 보내라고 하느냐? 22절, 23절에서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과 미리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이 비교가 돼서 나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을 이방인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은 이방인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이고 다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방진 유대인들이 바로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오래 참으신다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겁니다. 멸망을 시키든 참고 그대로 놔두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므로 우리가 왈가왈부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인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진노의 대상인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반드시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따라서 구원의 문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느냐 아니면 고개를 세우고 반항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25절 27절에서는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합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보통 학자들이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과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은 이방인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호세아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들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했을 때 그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려면 백성이 아니라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수많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백성 하나라고 했습니다. 단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망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교만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 위해 호세아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음란한 고매를 아내로 취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음란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기 위해서 고멜이라는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입니다. 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루하마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그러므로 로루하마라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낳은 아들은 로암미입니다. 로라는 말은 역시 아니다라는 말이고 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아니다. 아들과 딸 이름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야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넌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안타까워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옆집 아이들을 불러서 앉혀놓고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이웃집 아이를 불러다 놓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맞아. 그렇겠죠. 언제 말이 됩니까? 내 아들을 불러놓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무서운 말이 되는 것이지, 이웃집 아들한테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하면은 웃기네, 정신 나갔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진흙처럼 여기고 주무르면서 다른 메시아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된 자식 같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의 뜻은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한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로 암미를 암미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다시 바꿔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루하마라고 부른 것을 루하마라고 부르겠다, 로암미라고 부른 것을 암미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라고 했는데 그곳은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회복시킨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오만했던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긴 회복시키는데 뭡니까? 적은 숫자만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사람이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시작해서 교회 역사 전체에 흐르는 말입니다. 그걸 남은 자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 중에서 소수를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름에 통독해 보신 분은 뭡니까? 전체의 주제가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소수만이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이 그들만을 불쌍히 여겼고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노아의 가족만이 남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출애굽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했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결국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끝까지 남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입으로 그랬지만 캐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왔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도 역시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숭배할 때도 역시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중다한 무리가 될 것인지.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가 아니다. 소수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남은 자들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28절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만이 아니다. 어디에서요? 온 땅에서 이룰 것이다. 조속히 완전하게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적은지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소돔같이 싹 멸망하고 고모라같이 완전히 멸망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에게 씨를 조금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혈통이나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었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권사님이었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아닙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신앙인이었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빠짐없이 예배 참석한다고, 정기적으로 헌금을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사람은 완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엎드린 사람을 완악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처럼 빳빳 세우고 교만한 자들을 완악하게 놔두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란 스스로 토기장이가 돼서 하나님을 진흙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자신이 진흙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시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메시아냐, 다시 보내라 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흙으로 취급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다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토기장이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진흙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을 가만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면 여러분도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푸실지도 모르는데 참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이 토기장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이스라엘 중에서 내 백성을 삼으시고 사랑하지 않는 백성들 중에서 회복시키셔서 사랑하는 자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로루하마를 루하마가 되게 하고 로암미를 암미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용서 없이 싹 쓸어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수확한 곡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씨는 얼마나 남깁니까? 한 절반쯤 남깁니까? 수확한 곡식 중에서 씨가 되는 것은 아주 조금입니다. 그 정도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성경 전체를 볼 때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자들을 멸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만한 자들이 엎드리기를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시지 겸손한 자들을 멸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흙인 주제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진흙처럼 주무르려고 했던 자들을 멸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 주시옵소서 하고 힘을 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구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안 이루어지면 원망하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찾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뭐가 됩니까? 토기장이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거를 원망하면서 대들면은 우리가 뭐예요?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토기장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어떠한 일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인내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이나 남편들이나 아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제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불편함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원망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토기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되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참지 못해서 스스로 이스마엘을 만드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체험하십시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십니다. 토기장이가 되지 마시고 진흙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